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지혜자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 좋은 예, 나쁜 예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치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반대말 뭐죠? 바로 우매입니다. 우매. 솔로몬의 10장에서 우매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는데 오늘 이 세 구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에서 4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매의 사전적인 뜻은 이겁니다.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 그리고 유의어로는 미련, 우둔하다, 혼미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바로 전장인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9장 16절을 보시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렇게 찬양하고 17절에 보시면 지혜가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리고 바로 전절인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이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우매를 설명하고 또 지혜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매함이 가지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매함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혜자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우매자의 길에 있는지 계속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해보고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매함의 특징은 우매는 아주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생생한 표현이죠. 아마도 솔로몬이 이 냄새를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고운 향기름 위에 고작 파리 몇 마리가 떨어졌는데 그 파리들의 그 사체가 그 좋은 향을 완전히 역한 악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매함이 이와 같다.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의 향을 완전히 악취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매함이 가지는 강한 파급 효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매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매함이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음인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런 우매함은 우리가 지능이 낮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어리석음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전도서 여러 곳에서 우매함의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것도 우매합니다. 자, 전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것도 우매합니다. 우매자는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 팔짱 끼고. 또는 분노를 내가 조절 못하는 것도, 노를 품고 있는 것도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도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자기 중심적인 것, 교만한 것, 불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매함들의 특징인데 이런 우매함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언제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덧붙이는 이 우매함이라는 것은 많이도 필요 없고 정말 적은 우매함이 죽은 파리 시체 몇 마리 정도만 나타나도 모든 향기름을 지혜와 종기를 악취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매함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본문 말씀인 5절과 6절과 또 7절에서 이 우매함이 만약에 지도자들, 주권자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재난과도 같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래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우매함은 정말 재난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주권하는 위치에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재난과 같은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정말 강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매함의 특징은 두 번째는 이제 우매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제 우매한 자의 특징은 잘못된 마음의 방향입니다. 잘못된 마음의 방향. 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오른쪽, 우매는 왼쪽.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죠?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왼손 쓰시는 왼손잡이 분들이 계시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른쪽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도 축복을 할 때 이제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의인화하는 표현들도 하나님의 오른팔을 우리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보호하심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또 그런 표현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듯이 구원받는 자, 심판받는 자를 나누실 때도 구원받는 양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여기서 지혜를 오른쪽, 우매함을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표현했는데 2절을 잘 보시면 우매자의 어떤 것이 왼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매자의 뭐가 왼쪽에 있다고요?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우매자가 우매한 이유가 뭡니까? 우매자가 우매한 이유는 바로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은 우리 존재의 그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누구인가와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 생각, 동기,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의 원천입니다. 자, 그래서 우매자들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닻이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져 있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매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엎드리는지, 정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 또 멸망받아 마땅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 몸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인데 내가 정말 내 옆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한 점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향해 있는지,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나에게 있는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이 뿌리 내려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자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올바른 방향을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내가 언제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매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우매함의 특징은 우매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매한 자의 특징은 자기만 우매한 자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매한 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지혜가 없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자, 결론은 자기만 우매함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좀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더 교만하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통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정작 그 당사자만 모릅니다.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올바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우매한 자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내 행위는 올바르다, 나는 맞고 남들은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잠언 13장 16절 말씀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8장 2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다 드러내놓고 자기 행위만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매한 자들은 보통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죠. 그래서 잠언 23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라는 이런 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매한 자들의 그런 길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권고나 조언들을 내가 평소에 잘 숙고하는 편인지 아닌지, 아니면 평소에는 별로 남 얘기나 의견은 마음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를 잘 알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내가 무시함으로 나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매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매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세 구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매함, 또 우매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내가 우매한 길에 서 있는지, 지혜자의 길에 서 있는지, 나의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매자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매일매일 또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죄와 또 순종의 사이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갈등하는 때도 있지만 또 삶의 많은 문제와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정말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번에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나이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경륜에 대한 그런 지식과 또 분별함과 통찰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나이와 국적, 성별 불문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매자의 길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혜자의 길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매자의 그런 마음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매자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매자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집이나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구체적인 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원칙과 원리를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 날마다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또 주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